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 또한 들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에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이제 지난 수요일 제를 얹으면서 시작된 이 사순시기 나름대로 또 계획들을 좀 세우셨어요? 이번 사순시기 때 무엇을 또 실행해 보리라 마음으로 다짐했건만 매년 그 결심은 이제 오늘은 또 봄 기온이 완연한 것 같아요. 예. 내린 눈이 잠깐 햇살에 그냥 다 녹아버리듯이 우리들이 이 사순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마음먹었던 것, 우리가 결심했던 것, 올해는 그것보다도 좀 더 근원적인 것, 제가 오늘 계식 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그 은혜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일 수도 있지만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바라고 청하고 내가 변화되고 뭐가 개선되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답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여러 단어 중에 신비라는 단어가 있죠. 신비, 미스테리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사순 제1주일에 본기도문을 보면은 전능하신 하느님 해마다 거룩한 성사로 사순 시기를 지내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 회개의 삶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그 하나님,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또 계약을 맺으시고 그를 이끌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구약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일독서에 노아와 계약을 맺으셨다고 하지만 본격적인 그 계약.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영어로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우리가 구약, 신약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약자가 뭡니까? 약이 테스타먼트라는 게 이 테스타먼트가 뭐예요?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두 부분이 하나는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은 바로 옛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신약은 바로 새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왜 굳이 이렇게 그 계약의 그 용어로 이 성경을 이렇게 구분 지었을까? 그것은 분명히 의도하는 바가 하나님은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구약에 우리가 그 노아와도 계약을 맺으시고 또 다윗과도 계약을 맺으시지만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계약이라는 것은 어떤 포함되어야 될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파스쿠아 홍해 바다를 가르시어 그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들을 데리고 시나이산으로 데려가셔요. 왜?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두 번째 건인 그 탈출기를 어떻게 보면은 그 책 제목이 엑소두스에서 탈출기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 탈출기의 하이라이트가 그 홍해 바다를 갈아서 그들을 건너게 하시는 그게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그들을 시나이 산으로 데려가셔서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이어지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약을 맺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탈출기에 있어서는 더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도 보면은 노아와도 오늘 우리가 들은 그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를 징표로 보이시면서 또 계약을 맺으시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잠들게 하셔서 바로 갈라놓은 그 집진성과 그 새들을 사이로 불이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아브라함과 그 남자들이 할례를 베푸는, 이것도 계약의 일종이죠. 근데 이것이 본연적인 계약이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 당사자 간에 법적인 관계의 정인, 공적으로 맺는 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고대 건동 지역에 보면은 이 계약이라는 것이 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결혼을 하든지 어떤 매매를 할 때 우리가 그냥 당사자끼리, 인격 당사자끼리 법적으로, 그러니까 문서나 어떤 그게 체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바로 시나이산 계약을 통해서 뭡니까?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정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도 혼배성사 할 때 정인을 두지 않습니까?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 것이 계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이럴 때면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과 맺은 계약은 어떤 면에서 사적인 계약일 수도 있지만, 이게는 공적인 의미도 들어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 짐승의 피를 제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리는 그러한 예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백성들이 증인이죠. 그래서 공적으로, 또 그러나 하나님과 그 맺는 계약은 어떤 권력이 있는 자가 그 힘이 없는 자와 맺는 일방적인 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신이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갓 사람의 백성들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등하게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또 우리가 탈출기가 끝나면 바로 레위기가 있는데, 레위기를 펼치면 우리는 뭡니까? 레위기 읽으면서 계속 제사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제사는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복잡하게 뭐 속죄제물, 친교제물, 감사제물 이렇게 계속 바치라고 하는가? 그리고 가져와서 제만 지으면 가져와서 예물을 가져와가 레위인들 또 갈라서 또 국기름 떼고, 그래가 또 그거를 번제물로 또 향을 치어가, 이러면 하나님이 뭐 바베큐 냄새를 좋아해가지고 매번 뭐 제만 지으면은 와서 보면은 뭘 태우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이 성가시고 왜 이렇게 매번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가? 이것은 왜냐하면 계약을 맺었다면은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그래, 혼배성사를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한 사람이 분명히 자기 아내가 있는데 딴 여자한테 한눈 팔아서 바람 피운다. 이거는 계약을 어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히 그들에게 그
계명과 더불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에게 지키면 잘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결국에는 바오로 사도도 간음을 한 경우에는 갈라서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마음이 떠나고 몸이 떠나버렸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제사를 통해서, 지금은 바로 우리가 이 미사도 제사죠. 그래서 이 제사 때 어떤 분들은 감사지향 또 하나님께 속죄 뭐 여러 가지 친교, 그 구약의 제사를 원형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신약에 와서 이 제사를, 그 미사를 봉헌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제사를 그냥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올가매기 위해서 이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레위기의 이 제사법은 자비의 법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죠.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다시금 그 하와와 아담처럼 또 갈라서게 분리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의 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이거를 뗄래야 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성숙되도록 이 제사법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은 그들은 이스라엘 계약의 백성에서 이를테면 그들은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근데 다시금 그들은 뭡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 계약의 백성 속으로 다시금 합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어쩌면 이 계약, 옛 계약이 신약에 와서는 새 계약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새 계약은 언제 이 단어가 나와요? 바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성찬례를 제정하시면서 포도주를 축정하시고 나서 뭐라고 해요? 사제가 우리가 매번 미사 드릴 때 성례를 축성하고 나서 내 피는 뭐라고 해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랬어요. 새 계약을 위하여 흘릴 나의 피다. 그래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 한시적이지만, 그러나 또 죄를 지면 또 바쳐야 되죠. 그러나 오늘 베드로 1서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보면 한 번의 희생으로 영원한 효력을 드러내는 이 희생 제사의 속죄양이 되셨죠. 그리고 죄를 사하는 것은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야지만이 이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옛 계약, 새 계약,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나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요. 무엇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묻히셨기 때문에 사흘날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활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의 바오로 사도가 세례에 대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세례를 받은 것을 모르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를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셨듯이 여러분들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시면서 바로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세례성사 예식에 참여하고 그냥 세례명 받고 그냥 세례받은 그 안에는 우리 존재가
새로운 존재로 축성되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죄를 짓고도 내 자아가 중심적으로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순 시기는 바로 이 40일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성삼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일째 바로 부활 성령 미사 때 우리는 알렐루야 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도다 하면서 그 세례 서약을 다시금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 시기가 매우 은혜로운 때라는 게 이 40일 동안 또 전례의 꽃이라는 이 성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너희들을 거듭 태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다시금 그리스도의 신비에 온전히 잠입하고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예요? 다시금 빚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가나다해 우리가 3년마다 그 터울로 전례력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올해는 나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들은 마르코 복음에는 마테오 루카 복음과는 다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허기 지셔서 뭐 돌을 가져오고 도성 위에 올라가 영광을 보여주고 나 앞에 절하라 이런 내용이 없죠. 그냥 예수님이 그 광야로 가셨는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보내셨다 그랬어요.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일을 이미 예수님이 몸소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에 보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유혹은 받으셨지만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우리가 사순일주일날 예수님의 그 광야에서의 유혹에 대한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 그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유혹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혹을 어떻게 했어요? 쳐 이기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유혹을 쳐 이기신 것을 우리는 알죠. 근데 우리는 유혹을 받는데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고해성사를 볼 때 보면은 조명을 청하고 통회와 정계와 또 고백을 할 때 나름대로 정계할 때 주님 또 죄를 지었군요. 통회를 하면서. 그리고 고백을 하고 하면서 다시 고해성사를 받고 나오면서 주님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그 각 사람이 주로 짓는 죄를 보면은 목록을 보면 비슷비슷해요. 매번 반복해서 지어요. 근데 우리가 왜 계속 반복해서 짓는가? 짓는 죄를. 이거는 아직까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 존재됨에 있어서 똑같은 내 사람인데 창세기 3장 전에 2장의 그 사람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어요. 그러나 죄를 지을 가능성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장이 넘어가자 바로 죄를 짓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돼요? 죄도 있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이제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그러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존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원죄를 짓기 전의 사람, 원죄를 짓고 나서 그 이후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 속으로 우리가 신비를 살아가면은 우리는 똑같이 이 세상에 사는 성모님 빼고는 다 우리는 죄인들이죠. 원죄의 흔적이 원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는 그렇다 해가지고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고해 성사를 주신 거예요. 이 성사를 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빨리 가서 성사를 보면은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제가 고해 성사를 보러 가니까 텅텅 비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재수요일에서 이제 사순시가 시작됐으면 이제 사람이 좀 많을 줄 알고 제가 서둘러 갔는데 사람 아무도 없어. 또 끝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어요. 특히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이 성사생활, 특히 고해성사 무감각해졌어요. 죄를 짓고도 거듭만 하더라도 판공성사인데 작년에 어떻게 됐어요? 공동 고백해가지고 그냥 공동 참회가 그냥 공동 사죄. 그러니까 이 성사라는 것은 분명히 1대1로 고해소에서 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아야죠. 그런데 여의치 않은 상황이니까 작년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휴 때 코로나 전에는 고해성사 그래도 1년에 2번은 성사표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어떤 때는 그 판공 이렇게 성사 도와주러 이제 이렇게 본당이나 어느 곳에 가서 이렇게 듣다 보면 많은 사람이 계속 들어와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들어와가 고백을 한대.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고백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기억이 없대.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몸뚱아리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존재됨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사는데 세상 것에는 아주 빠릿빠릿하게 해서 눈빛이 초롱초롱하면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 잠만 오고 보면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불감증에 걸려서 무감각해져 버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는 어떤 사순 특강을 하려고 하는 게 오늘은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셨다. 우리도 유혹을 받는데 우리는 왜 계속 그 반복되는 죄를 짓는가?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유혹을 받더라도 그거를 안 지어야지. 근데 이미 우리가 그래요. 전마라고 해가지고 마습이라 해가지고 마귀의 어떤 그 유혹에 노출이 돼서 각 사람마다 반복해서 짓는지를 우리는 악습이라고 그러죠. 악습은 내가 그거를 있잖아. 아무리 내 의지로 고칠 수도 있어요. 어느 한시적으로. 그러나 또 옛날로 또 돌아가요. 이 마습이라는 건 마귀의 유혹에 계속 처음에는 저항을 하다가 계속 유혹에 넘어가다 보니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 마귀의 습관이 나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시기 일주일 광야에서 유혹받으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저거를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말씀으로 살리라 하고 또 내붙이고 하느님만을 경배하고 공경하여 그걸 내치고 나도 백날 해봐서 안 돼요. 우리는 눈 뜨고 잠시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 또 죄로 기울어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이 사순 시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오늘은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왜 유혹을 처이기지 못하는가? 그거는 자기가 유혹을 이기려고 그래요.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그렇게 그 방법으로 말씀으로 처이기셨듯이 나도 유혹을 한순간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 근데 또 말씀을 얻으러 가버리고 또 자기 식대로 또 죄를 또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유혹을 당하고 받을 때 내 힘이 아니라 바로 유혹을 받으시고 처이기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죄를 대항하려고 하지 말고 유혹을 받으셨던 그 광야의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빨리 자신이 그 현존감을 느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왜 이 사순 시기에 골방에 들어가라, 남모르게 또 단식과 자성과 기도를 하라는가? 이것은 이 광야라는 것은 이 세속의 이 여러 가지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틀린 게 뭡니까? 우리가 그래요.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풍요로워요. 냉장고에 가보면 문만 열면 거득거득 다 채워져 있어요. 광야는 냉장고가 없어요. 그날 내가 먹을 만큼만 족하고 그냥 그것으로 살아가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풍족함 속에서 우리는 이 현세 속에서 이 광야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순시기를 지내려면은 이 풍요로움 속에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어디 한적한 곳으로, 저는 여기 있으니까 뭐 산에 어디 한적한 곳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능할지 모르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가 사순시기에 보면 어디로 다 들어가라면 어떻게 살림은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똑같은 풍요로움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내적인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라도 그 부족함, 없음에도 내가 그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 가난을 우리는 실천할 때 이 내적인 광야의 이 사순 시기에 그 유혹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세속은, 여러분들 그래요? 세속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왜 피정 가면은 어떤 분들은 잠을 잘 못 자요. 왜냐하니까 너무 조용하니까. 우리는 소음 속에 워낙 이게 기가 그냥 길들여져 있어요. 눈도 이 조명, 밤에도 여러분들 자는 것 같아도 조명 빛이 어떤 사람은 무서워가지고 완전 캄캄하면은 뭘 조금 털어놓고 자야 돼. 그러니까 이 시끄러움, 이 속에서 그냥 우리는 파묻혀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광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용함 속으로. 그 안에 바로 내적인 광야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는 세속에서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바빠요. 뭐가 계속 바쁘게 돌아가. 제가 언젠가 한번 그 필리핀에 성지순례 갔다가 거기 가니까 사람들이 다들 느릿느릿, 또 그리고 양철 조금 그 못 사는 집은 다 양철로 해가지고 지붕이 그래 돼 있어. 그래서 제가 보고 이 사람들 왜 이런가? 조금 저거로 해가지고 거기는 또 열대지방이니까. 근데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낮에 그래도 비 한 번 오면은 양철이 오히려 조금 뜨거워졌다가 또 식혀진대. 그래서 안 고치는 거야. 그리고 보니까 그 필리핀에 젊은 처자들도 보니까 똥배가 다들 튀어나왔어. 그래서 왜 저런가?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날씨가 덥고 냉장고도 있지만은 그냥 그날로 그냥 배 터지게 먹는 거야, 그냥.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성지순례 끝나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그때가 마침 새벽에 비행기가 도착해가지고 가는데 출근 시간인데, 이거 필리핀에서는 조금 이게 나도 보면 하다 느릿느릿하게 걷다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보면 이게 그 공항에서 에스컬레이터 여기 그냥 그 수평으로 되는 사람들이 그냥 에스컬레이터에서 걸어가는 거야. 뭐 바빠. 그럼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바빠지는 거지. 금방 한국식으로 그냥 적응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너무 분주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시기 때 이 너그나 또 이 천천히 내적인 이 광야로 들어가려면은 풍요로움 속에서 이 가난함, 또 시끄러움 속에서 이 침묵, 또 이 분주함 속에서 또 느슨함과 정지의 그 광야, 내적인 광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이번에 사순시기 시작하면서 이거 끊어야지, 이거 고쳐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오. 이 사순시기 때 조금 그게 바뀌는 척 하다가 알렐루야 하고 부활시기 되면 또 컴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비를 살아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행동 수정해서 여러 가지로 해가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우리는 하느님이 계약을 맺으셨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방법에 온전히 의탁할 때 우리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사순 일주일날 유혹을 받으신 그 예수, 그러나 우리는 하와 같이 눈의 욕망, 육의 욕망, 세상의 과시, 그거는 끊임없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떨어질 수 없어요. 해방될 수 없어요. 그러나 뭡니까? 끊임없이 그 내적인 광야에 머물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몸소 내 안에 계시면서 그 유혹을 받는 것도 예수님께 의탁해 드려야 돼요. 내가 그것을 끊고 무리치려고 하면은 악마는 이미 내 기질이나 성격이나 약한 점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주님은 나의 방패에서 예수님을 앞에 모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처이기시게끔. 그러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속한 자가 되려면 바로 그 내적인 광야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사순 시기에 그리스도의 그 신비를 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이 유혹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려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영향권 안에 더 이상 속박된 자로서 살아가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이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로운 존재죠. 왜? 진리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고편은 뭡니까? 죄를 끊고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순 일주일날 이 유혹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새 계약의 백성입니다. 새 계약의 백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돼요. 그럴 때 이 죄의 유혹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 사순 일주간을 지내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적인 광야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현존 속에서 내가 이때까지 죄를 안 지어야지 했던 그것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그 자체로만, 함께 있는 그 자체로만 죄에서 일단은 그분이 우리를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훈련을 여러분들이 이 사순 1주간 동안, 그럼 다음 주 이제 사순 2주간, 3주간 제가 또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또 강론으로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진정으로 우리의 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몸소 유혹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